Revelation chapter 19.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 and 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에 복 주시고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타치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서 계약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옛날 이 바이블 타임 때에 그 결혼 프로세스를 세 가지로 얘기했죠. 보통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이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 양가에서 부모가 이제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교환하면 그 예물을 서로 교환하면서 동시에 리걸 메리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년이 되면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을 예화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혼인 잔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가나에 있었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혼인 잔치에서 여러분 옛날에 그 당시에 무슨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 그 시대에는 주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렌지 주스 이런 건 오래 보관을 못해요. 유일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주스가 뭡니까? 포도 주스예요. 그래서 이 포도 주스를 오래 보관하면 이게 이제 썩으면 더 맛있다고 그러니 이게 이제 다른 건 썩어서 못 먹는데 이 포도 주스는 이제 오래되면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 그래서 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유일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주스가 이 포도 주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잔치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 보면 옛날에도 물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위가 안 좋았던 위장병을 자주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자주 나는 그 위장병으로 인해서 그 포도 주스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최초의 기적을 베푸신 데가 바로 그 혼인 잔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체에 찾아받아가지고 이제 복을 빌어 주신 거죠.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컨트랙트가 딱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왜 아무리 점심을 맛있게 잡수셨고 빵까지 잡수셨고 이렇게 멍해져 보냐? 아이, 참나. 정신 차려요. 잉? 자,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맨날 얘기를 해도 이렇게 깜빡깜빡 그냥 까마귀 고기를 잡수시고 다니는지 진짜. 자, 여러분 보세요. 잉?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이 세상의 결혼식은 뭐이라고요? 일시적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결혼식 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더 많은 거 아셔요. 참 so sad. 얼마나 브로큰 패밀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브로큰은 안 된다 할지라도 집안에서 깨져갖고 굴러다녀 서로 각자. 도대체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러고 살까? 참 소세드지요.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세상의 결혼은 영원한 결혼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우리 브라더 존한테 옆에서 우리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오라 그러면서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야말로 진짜 가족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족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가족에 있으면 이 세상 떠나자마자 영원한 이별이에요. 아내는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남편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아내는 영원한 천국이요.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가족으로 이루고 살았다 해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떠나면서 영원한 이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족 사랑해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전에도 나는 우리 교회 자매님들 남편들 한두 번 전한 것도 아니고 3번, 4번 그 정말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무릎 꿇고 했는데도 나는 그렇게 인도하지만 본인이 진심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도 아이고 주여 세상이 좋다고 저러고 살고 있으니 저는 어떨 때 보면 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 100년도 못된 이 짧은 세상도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들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좀 어른들이 대답해봐요. 이 세상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야 그 대답을 자신 있게 안 한 이유도 그럴 수도 있겠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잘 살고는 그냥 그만두고라도 그냥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으면 하기야 뭐 잘 사는 데까지는 생각도 할 수가 없지요. 근데 대부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야 하는데 이 짧은 세상도 어떻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오는 세상은 100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1000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세상인데 왜 그 영원한 세상에 가서 살 준비는 안 하냐 이거죠. 진짜 so sad. 그러니까 보세요.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바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별걸 가져도요. 바보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버클리 있는 그 내 조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서울대학교가 미국에서는 뭐 인류대학 이런 그러니까 거기서 부부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수석 졸업을 하고 국비 장학금을 받아서 버클리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왔으니까 뭐 세상적으로 상당히 잘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 미국에 이제 와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2시간을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 영접하고 기도하겠냐고 그러니까 나더러 기도하라면 하겠지만 어른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진심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 기도할 필요 없다. 그런 기도 천만번 해도 소용없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랬어요. 어리석은 놈아, 바보. 네가 무슨 주여, 한국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버클리 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냥 네가 세상에 제일 잘난 놈 같이 생각했지만 네는 진짜 이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러지만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 위에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같은 우리 패밀리니까 놀러 오겠다고 그러는데 야 임마 주님도 안 받더니 어디로 놀러 와? 자식 거 있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라고 그랬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이 조카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구경도 하고 하면서 온다고 저 101번을 타고 왔는데 그때가 여름이에요. 그 101번에 그 기름을 싣고 가던 트럭이 전복이 돼가지고 6시간인가 길이 막혀버렸어요. 하도 올 시간이 그때만 해도 무슨 셀폰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셀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뉴스를 통해서 이제 알았죠. 근데 내가 그날 종일 교회 가서 엎드렸어요.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주님, 이 아이가 2년 전에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했는데 제가 오늘 다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쳐 주세요. 그 이제 저녁에 오후에만 도착할 애들이 이제 밤 11시가 돼서 왔어요. 밤 11시가 돼서 이제 왔는데 저녁을 이 아이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먹으려고 안 먹었죠. 그럼 11시가 돼서 딱 이제 그래서 우선 밥부터 먹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밥상을 보더니 자기들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안 먹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른이 그 시간까지 식사를 안 하고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이 좀 됐는지 아니 아직도 식사를 안 하셨습니까? 아니 너희들 온다 그러는데 임마 오면 같이 먹어야지 어떻게 우리만 먹냐. 배고파 죽겠다. 올라와. 아이들 앉아라. 기도하고 밥 먹자. 그러고 그냥 맛있게 밥을 딱 먹고 났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사탄이 존재하는 거냐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사탄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러고 2시간 동안을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번에 뭐라고 질문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질문,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치고 그 질문만큼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거 없지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데 거기는 한번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어요. 이놈이.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서 뭘 전공했냐면 미생물을 전공해서 마이크로 바이올로지가 뭐니까 하여튼 말이야. 네가 한번 이제 복음을 됐으니까 네가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랬더니 나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저 같은 미물이
미생물을 전공해 놓으니까 그 전공은 버리고 저 같은 미물이 감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 머리로 판단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그 다음은 이제 잘 못하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딱 기도를 따라라.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제 이 순간 제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자 하오니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새벽 1시가 넘었어요. 벌써 새벽 2시인가 새벽 2시.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우선 가서 자거라. 근데 그 다음날 그 부인은 캐톨릭이었어요. 아침에 뭐라고 나한테 어젯밤에 그 결혼하고도 봉준 씨 자기 남편이 봉준 씨 어젯밤 우리 봉준 씨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저렇게 흥분된 거 제가 보긴 전 적이 없대요. 밤새 잠을 못 자더래요. 너무 익사이팅 해가지고. 그러고는 아침에 자기 부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제 그 말을 부인이 있으니까 뭐 딱 나하고 둘이 앉혀놓고 자기는 애 데리고 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구원받고 떠나는 다시 밖으로 가는데 소원이 뭐였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날 동안에 성경을 100번을 읽고 1000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갖고 거기는 진짜 그 버클리 전부 박사들. 거기는 다 박사들이 그냥 다 박사들. 그 내 조카 진짜 어메이징.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물리학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갔으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하죠. 근데 그 조카를 통해서 보통 사람은 리치할 수 없는 그 세계에 거기는 다 그냥 다 박사들만 그들을 얼마나 많이 인도했는지 몰라요. 한번 그래요. 성경 100번 목표는 그건 이미 달성해버렸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잠깐 휴가 기간 동안에 잠깐 들렸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그 우리 조카 와이프가 내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막 가슴이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뭔가 그 영적인 이 정말 블레싱을 자기가 느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가 하는데 잠깐 더 대화를 나누려고 나이가 이제 50줄로 가고 있고 그만큼 배운 사람도 지금도 중요한 결정 이런 건 항상 저한테 전화를 먼저 해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참 어메이징. 나는 이 조카가 그 구원받고 다른 영혼들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머리가 명석한지 질문이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를 하다가 안 돼서 9살 때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에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세상에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이 어린아이가 그 아이가 바로 SAT 첫 번에 만점을 받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질문을 했는데 그거 다 받았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한 5시간을 내가 들었어요. 그 아이에게. 그의 질문을. 그리고 니하고 나하고 같이 바람 좀 쐬자.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바람을 쐬고 다시 돌아와서 또 계속해라. 그래갖고 하여간 6시간인가 동안을 그 아이에게 질문을 받은 다음에 성경으로 하나하나 답변을 했어요. 이 아이가 자기 이제 굴복하고 주님 영접하겠대요. 그 아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내 조카의 리스판들을 봐요. 그 아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영접한 걸 딱 보고는 갑자기 그냥 무슨 천둥이 치는 것처럼 막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내 조카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들의 구원을 이렇게도 중요하게, 이렇게도 소중하게. 9살 먹은 아들이 주님을 영접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화락을 안 해도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전하세요,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이 일일이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렇게 못하지만 전도지 하나라도 꼭 읽어보세요.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신부로서 계약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7년, 세상은 7년 환란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혼인잔치가 있은 다음에는 이제 지상 천년 왕국에 와서 한임은 신혼생활을 해요. 우리 주님과. 그까지 자세하게 얘기해 줬죠. 근데 여기에 그 신부의 옷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신부의 옷에 대해서 주레스를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소를 차렵도록 하라 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의를 설명을 하다가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같이 아멘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받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셨냐 그러면 너는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는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에요, 여전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을 하셔요? 의인으로 취급을 하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보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셔요.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옷 입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한 동안에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와 이거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어요. 의로운 자가 의인이 됐어요. 의인. 성경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나와 여러분은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자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와 여기서 말하는 의를 여러분 구별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간다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 합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는 줄을 몰라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받는 의로움과 여기서 말하는 의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잠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 33절을 보세요. 찾았어요? 오케이. 제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 그런데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 예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시니까,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생이 주님을 영접할 사람, 영접하지 않을 사람을 미리 아셔요? 몰라요? 다 아셔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할 것인가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을 왜 예수님의 제자로 택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질문에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알지 다 이제 이것이 이제 배웠으니까 나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예외이다. 우리 이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데 자기를 예수님을 3장에 팔 제자를 아시면서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했어요? 그럼 나 다시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게 예수님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거 중요한 교리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나라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누가 그거 따먹었어요? 아담이 스스로 따먹었어요. 근데 아담이 그것을, 와이프가 가서 뭐라고 그랬어, 성경에는? 먹지 말라는 걸 보니까 보기에 먹음직스도 하고, 지혜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항상 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은 거 아세요? 그래서 이게 죄의 속성을 물러받은 우리는 해야 될 것은 하기 싫어요. 해서는 안 될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럴 때 내가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이놈! 그러고 그냥 손목을 딱 쳐가지고 못 따먹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로봇이에요, 로봇. 왜 하나님이 사람을 모든 다른 만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를 카운터파트로 삼으신 거예요. 그거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카운터파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되 우리와 인격적으로 결합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진짜 어메이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인간이,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가, 막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뜻으로 깨뜨리니까 놔뒀죠. 보세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누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천당, 어떤 사람을 선택해 지옥 간다면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경을 다 봐요.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살아 독생을 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택한 사람이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가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택하신 이분은 이미 주님이 아셔요. 누가 주님을 영접하고 누가 주님을 거절할지를 아셔요. 그분은 전지전능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자기를 배신할 걸 아시면서 가롯 유다를 제자로 택한 줄 아세요? 이걸 뒤집어 보세요. 그 가롯 유다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계실 때 그의 제자가 되는 기회까지 물려받았어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이적을 자기 눈으로 생생히 봤어요. 이 세상에 그만큼 많은 기회를 받은 사람도 없을 만큼 받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의 주인을 은 30에 팔고 결국 자기도 목매어 자살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셔도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만큼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분명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기도도 하고 다 그까지는 가이드를 다 해주지만 진심으로 하냐 안 하냐는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뭐가 어떤 여건이 되면 믿겠다. 그런 조건을 대는 사람은 그 조건이 와봐도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누가 고소해 놓고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의롭다 한 것은 우리가 선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법정에서 판사가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해도 너는 무죄하다 그러면 그 법 앞에서는 무죄해요 안 해요? 무죄.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김현희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 한국의 그 대한항공 폭파범에 대해서.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죽었지만 법이 그를 쉽게 말하면 사면을 했어요. 사면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자기 조롱하지 말라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제발 더 이상 조롱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고, 내가 어디서 그 아리크를 읽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의 삶은 어차피 진짜 자기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그 자기 남은 삶을 자기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전하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여자가 잘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꾸미고 그래도 그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때까지만 기술해봤는데, 한 가지 내가 분명히 남은 것은 자기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 못 받겠냐 이거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안 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그러니까 저 좀 보세요. 자, 이걸로 마치게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노력으로 의인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으셨어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예요. 그 의가 있고,
오늘 이 신부로서 입는 의인은 무슨 의인가? 내가 그걸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려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건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어보면은 그냥 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기회로 분명히 이해를 하셔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서 의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노력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주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삶이 있어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음 주일에, 그 성화도 3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걸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간데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